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구국기도 한국에 있는 이제 6월 초에 있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 각 지역마다의 시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 또 이 국가 국회의원이죠. 그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선거들이 이 매달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나라가 임하고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 왕으로서 이 땅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대하여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또 교회 위에 일하시는 또 이 나라 위에 일하시는 모든 정권 위에 세상 모든 것 위에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의 열방이 믿음과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또 그 일에 수고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두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국의 대선 이 나라의 시의원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다 선출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이 아르헨티나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대선을 통해 뽑히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귀한 자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포교회 한국교포사회 한국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제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제까지 붙들어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이민교회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로 굳게 서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회복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주님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주님께 시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성경의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궤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의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서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보를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른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의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 또 곧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 제정해 주신 명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과 그리고 광야 생활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 자손들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명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 명절은 불임절, 그 당시의 달력으로 이제 12월 13일이죠. 그렇죠? 그 당시 달력으로 12월 13일에 있었던 일을 이 제비를 뽑아 던져서 그 날이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제비를 뽑다라는 의미의 불임으로 이제 유다인들이 죽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는 그날이 거꾸로 이 유다인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진멸당하는 이런 날, 승리의 날이죠. 세상이 정한 것에 정반대가 이루어지는 역전의 날이 바로 불임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읽어왔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날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불임절을 정하고 있는 이 정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5절,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세운 공, 또 에스더가 간청하여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 그날을 오히려 불임의 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이 날이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단순히 에스더와 모르드게 수산성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지역, 페르시아 온 지역이 이 유다인들이 이런 귀한 회복과 높임을 받는, 기쁨을 받는, 특별히 이 모르드게가 대표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왕이 주는 금관, 왕이 주는 이 왕의 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와 수산성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수산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다인들은 영광과 존귀와 즐거움과 기쁨을 귀함을 받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날 언제입니까? 불임절이죠. 이 불임절에 역전의 역사를 이룬 이 모든 것은요, 이미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만의 이 꾀와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의 유다에 속한 민족인 유다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드러나게 되면서 이 잘못된 것을 이 고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됐고, 그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이제 에스더에게 이 왕이 주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산성에서는 이렇게 왕이 이제 대적인 하만을 유다 민족의 대적인 하만을 처벌하였고요. 이 처벌해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오히려 이 하만이 받았던 반지를 받고 또 이렇게 존귀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남아 있었던 거죠. 싸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 전 지역에 조소를 보내서 불임의 날이 그 날에 이 모든 유다 민족을 멸절시켜라, 진멸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이미 전해졌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에스더가 불임절에 있을 이 일에 대하여 전하게 되는데요. 그럼 불임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 오경 외에 있는 절기다. 이 불임절 이후로 절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미국에도, 미국 LA 쪽에도
절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도 각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절기에 이 5가지 유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해서 주고 있던 3대 명절 외에도 이런 명절들을 더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되는 날 그리고 귀하게 되는 날을 만들었죠. 그래서 불임절은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7절에 보게 되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 민족이 단순한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요. 이 왕 아래에 있어서 왕의 이 모든 통치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할 수 있다. 우리 세레나나 아니면 이제 하만의 친구들 중에 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너를 이길 수 없어. 진짜 유대인이라면, 진짜 유다인이라면 이길 수 없다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서 주셨던 귀한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이 모든 것들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고백 가운데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불임절의 의미는 단순히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유다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다인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이것을 통해 오히려 유다인들이 되어지는 유다인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민족성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가졌던 민족성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얼마든지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예언해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 중에 이제 절대로 안 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대한 신앙을 갖고 유대 민족의 유다 민족의 이 승리를 보고 유대인도 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혈토, 족속 이런 게 점점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나라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고 계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도 없지만 특별히 자신들을 가리켜 유다 민족이다, 유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이미 이렇게 유다인이고 유다 민족인 것은 중요하지만 얼마든지 이방 사람들이 유다 민족으로 들어와서 유다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유다 민족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유다 중심으로 이제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막히는 거죠. 이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에스더 성경은 그래서 어떤 분은 야고서와 함께 에스더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저희가 읽어보면 깨닫게 되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말씀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다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는데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성경으로 되어진 이 에스더의 이 귀한 기록을 이게 배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 민족이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 안에 유다 민족이 가진 유다인이 가진 이 귀한
모습을 이 불임절, 이 에스더를 통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임절의 가장 큰 의미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의 조서가 나갔죠. 그리고 불임의 날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을 멸절하고 진멸하고 다 빼앗아라 라고 하는 이런 조서가 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새로운 조서가 나갑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왕의 도장도 찍혀 있죠. 그것은 유다 민족들이 얼마든지 그날을 기다렸다가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적하는 자들의 오히려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일을 이루라고 하는 조서가 이제 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조서가 하나는 하만이 만든 거고요. 하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만들어서 왕의 위임을 받아 도장을 찍고 이것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들이 다 갔기 때문에 조서를 거두어들이거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 특별히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 보내진 조서는 그 당시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당시에도 그것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조서가 싸우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조서를 이미 하만이 만들어서 꾸며서 이 위임받아 보냈던 이 조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고자 원하는 자들과 또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위임을 받아서 그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대적하는 싸움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있는 그날 오히려 유다 민족들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잘 하라고 이제 조서가 꾸며지고 그리고 모든 지방에 보내지고 모든 유다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수사상에서 일어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 지역의 구석구석 살아있는 유대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의 이 승리가 가기까지 이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것을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왕후 에스더가 요구했던 건 철회죠. 철회해 달라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는 모습을 어떻게 보겠냐고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와 준하는 이런 조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그 전에 세웠던 이 모든 조서로 정해지고 명령되어진 이 불임날의 이 진멸을 오히려 대적들에게 이루는 귀한 역사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됐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들에게 귀한 이 승리의 삶, 은혜의 삶, 구원의 삶,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얻게 되는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거지요. 이미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마귀와 사탄, 특별히 어떤 것이 또한 없어졌습니까? 어떤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망하게 됩니까? 이 죄죠, 죄성과 죄들,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살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셨으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이고요. 또 죄가 쓰는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가지고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왕노릇한 것이 죄였죠. 그 왕노릇하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고요.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신 겁니다. 죽음도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의 종점을
마침표를 찍어버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받을 게 뭡니까? 예, 부활입니다. 부활의 이 몸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요. 이것은 이 부활이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천국의 백성다운 모습다운 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몸을 가지는 거라면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같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과 이 속사람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겨야 되는 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거죠. 이미 이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기는 이 싸움이 갈 수 있도록 또 구원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전하고 속히 전하고 속히 정하여진 그 날 전에 전하여서 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서를 보내고 조서를 급히 만들고 남아있는 이 전 세계 이 페르시아 전국에 있는 이 유다 민족들에게 대적과의 싸우는 일을 준비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우리가 가진 복음을 듣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과 또 먼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서 참 승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대적하여 이 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부림절에 참 승리를 얻은 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이 절기를 정해서 이 날을 승리의 날로 부림절이라고 하여서 승리의 날로 그들이 이제까지도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8절까지 읽었는데 저희가 11일 동안 22일까지 저희가 읽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있는 것은 다 승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기쁨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곳에 이겼으니까 그것은 끝이다. 다니엘이 이겼으니까 그것은 끝이다. 그게 아니라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70일이 채워졌을 때 70일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70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채워졌는데 이제 회복을 시켜달라고 고레스 원년에 일어날 그 회복을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종말에 대한 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단순히 고레스 원년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종말, 이 땅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의 귀한 복음, 이 종말이라는 것이 단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고 있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유다민족이 싸웠던 거죠. 부림절에 승리를 하게 되는 이 날을 바라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열심히 이 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싸움의 날에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이날 이 에스더가 기도로 금식 기도로 시작했던 역전의 역사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바로 우리는 그의 귀한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참 승리의 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도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들, 자녀들, 국가를 위한 국가를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을 주님 앞에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마치겠는데요. 이 한국 대선,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참 승리를 얻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